지난주에 우리 구별된 단어를 많이 붙잡으신 줄 압니다. 아,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구별된 성전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이미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예배한다. 또 말씀 성취 받은 사람이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또 모임에 그 시간에 함께 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저는 여러분이 다 같이 응답받은 사람이요. 말씀 성취를 맛본 사람이. 그래서 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모였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빌립보서를 조금 생각하다가 보니까 빌립보 4장까지 다음 주 가겠죠. 아는 이건 옵니다. 안다는 말은 내가 알지만은 상대방도 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 누구신지, 날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 평생에 영원히 같이 하실 그런 분이신 것을 아는데 과연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그분이 나를 정말 알고 계실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그분은 나를 정말 알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 같이 알아야 진짜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와 함께 그랬지요.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런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이라는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흐름을 잘 타야 되지 않아요. 이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가는데 거르투기 강명교회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이걸 날마다 이제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 이제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거르투기 강명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으로 잘 가고 있느냐 그렇게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죠. 근데 말씀도 그렇습니다. 언약도 흐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그 진행되어져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번에는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생각하겠죠. 이게 흐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이니까 1장, 2장, 3장, 4장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바울이 고백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 말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였느냐 우린 잘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IQ가 얼마인지 우리가 말해서 바울의 평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제자가 됐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요. 그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라나는 다소도 보면은 세계 3대 문화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다소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예요? 지식적으로도 굉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가 더 귀한 거 없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 알죠. 고백도 하고 그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죠. 왜 오직을 넣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하면 되지. 그래요. 그리스도는 다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지. 예, 세상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지만 뭐 크리스마스 믿는 사람 말고 크리스찬 이 정도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다고 말하기보다 막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또 고백을 해도 그리스도 이래 하는데도 뭡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말세 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분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요? 문제 해결은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의 영과 육이 죽었는데 이것까지 살려보라. 사람이 죽는 것도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이시. 사람은 영이 죽으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과거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죽었는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요 앉아 있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살리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과거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는 왕이라 그 말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조상죄도 있고 실수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허물이 있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이분만으로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보다가 한 단계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참된 왕이지요. 제사장은 뭐라 그럽니까? 참된 제사장이 돼요. 선지자는요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오직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 되시며 참된 선지자로서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서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요. 선지자로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절대 만나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이 나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 모른다니까 그러네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거 모르고 목회자들도 모른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이요, 이 비밀 하나만 알고 있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붙잡았다.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과거에. 두 번째는요, 오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요. 지금의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분명히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10절 말씀 11절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원한다. 그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도 알아요. 그분이 미래에 뭘 원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보다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이후에 어떻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종교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일어날지 몰라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과거와 오늘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부활은 어떠하였고 성천은 어떠하였느냐 이 비밀을 붙잡을 때에 오늘의 그리스도, 오늘의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였죠.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문제,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겠지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핍박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걸 안아야 돼요. 그걸 업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가면은 빠지면 큰일 나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왜요? 오직 그리스도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를 와도 만나도 당해도 어려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 그래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로마 16장의 사람들을 죽는 줄 알고 웃음으로, 화형당하는 줄 알고 웃음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문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끊어놨어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께 다 이루어진다. 나에 당하는 문제 주님 다 이루었는데 고민될 것이 뭐 있고 원망할 것이 뭐 있고 한탄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해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죽었다 그러니까 실망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있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났으니까 옛날 고기잡이 하러 갈릴리 바닷가고 고기 잡으러 간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7 귀신이 자기 몸에 와서 나가는 걸 보는데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향품을 가지고 좀 썩지 않고 발라드려야 되겠다 갔지요.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그때 천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데리고 갔었으면 좀 보여달라고 놔달라고. 그때에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는 내가 올라가지 아니했다. 근데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알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 눈에 보이도록 이야기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장성 그리 이야기하지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부활의 메시지 말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미 살아 계실 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에 하늘 위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보는 예수님 보는 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래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문제 해결입니다. 아직 해결 못 받은 것이 있느냐?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옵니다. 내일도 와요. 아픔도 와요. 괜히 여기 목사님 눈에 뭐 하니 나가지고 눈덩이가 붓고 이래요. 온다니까요. 오만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뭡니까? 오늘의 그리스도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모든 문제, 크고 작고 사소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오늘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이루어졌는데 뭐 죽어서 실망하고 하고 할 일이 없고 큰일 났네 하고 그분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었느냐? 생전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나 유다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고 보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가고 나면 왜 합니까? 온 세계 복음화를 알렸던 예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도 나타나고 저 나라도 나타나고 흑인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황인에게 백인이 다 나타나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접하기만 하면 동일한 성령께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집파 모든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걸 지금도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오늘에 처한 환경, 오늘에 처한 문제, 오늘에 처한 핍박 그걸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 속에 빠져요. 늘 그걸 갖고 고민하다가 무너지고 그거 갖고 고민하다가 사단에게 속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그리스도를 이기려면 뭐 해야 되냐? 흑암과 악한 사단, 공중권세 가진 자 이걸 꺾어야 된다 그 말씀을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는 오늘 문제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미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나쁜 것을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일을 행할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게 뒤에 나옵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과거의 문제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욕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거 한 행위자가 누구냐? 이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활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팀 사역의 말씀 속에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부터 계속해서 가는 길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래를 보여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동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어제 문제를 해결하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의 문제의 염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지금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속 미래에 대하여서 끝까지 가시는구나.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지난달에 10만 명이 모여갖고 뭐 큰 대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에 서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서론에 뭔 이야기를 했느냐 들어보니까, 직접 안 듣고 그냥 기사만 듣고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뭐냐, 서론의 한 10분 동안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싹 빼뿐 거 있죠.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김중곤 목사님 책에 보면 백문일답이라고 나와요.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하나다. 그게 백문일답입니다. 그 백문일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목사님이 그 10만 군중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입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요 그 10만 사람들이 외쳤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외쳤는가? 그 100가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기 있는 10가지 가운데, 100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 하십시다.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또한 누구입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에 관계되는 것만 몇 가지 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보면 그거 싹 뺐습니다. 희한하지요. 그 소리 듣고요. 진짜 확인해 보니까요. 30분 설교했는데 26분밖에 안 나와요. 서론은 완전히 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걸 왜 뺍니까? 그 말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아니 김중곤 박사가 뭐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어릴 적에 자기 부모가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공산당이 자기의 채찍을 줘갖고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살아난다면은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대학생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생들 여기 CC맨들 있잖아요. 그랬는 그분이 메시지 했고 책을 냈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가지 문제는 한 가지 답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했는데도 다 빼버렸어요. 그만큼 뭡니까?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몰랐다, 모를 것이다,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슨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렸습니까?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려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거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의 어떤 처한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 미래에 걱정할 염려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이유라고 말했냐?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뭐 했느냐? 발견했기 때문에요. 발견이라는 거 있는데 찾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뭔가 사실적인 것이 있는지 어떨 때는 확인도 안 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이상하고 저 다락방이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줄 알아요. 다락방이 뭐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누가 카더랍니다. 카더라 소리가 얼마나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 우리 요 교회 앞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갖고 묻더라고요. 그 다 이야기해 줬어요. 성경으로 다 이야기해 줬어요. 확인도 시켜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거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걸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된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이 뭐냐? 9절 말씀해 보십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하고는 관계없지요. 왜 하나님 잘 모르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비밀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이게 비밀 아닙니까? 성경이 함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를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이 세상을 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런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껴마시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땅 끝까지 이르노니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한 거 하나 있다면 믿음 가지라. 그래서 뭔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병자를 잃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상한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니까요. 일어나요. 눈 떠요. 걸어가요. 이런 놀라운 일은 믿음으로. 그 우리가 뭘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혜사라 이건 믿어야 돼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는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 위에 올리시면서 너희와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할 보혜사의 성령의 비밀을 주고 가신 분이 그분입니다.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 믿어라.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이에요. 뭘 믿고 가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오직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 인생이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권세, 이런 일들이요 오직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원하시는 이유, 향하시는 그거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오직 예수 인생이구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예수님 날 잡아요. 바울은 그 잡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예수 인생으로 살겠다. 끝까지 예수 인생으로 내가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딴 길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예수님이 붙잡았어요. 붙잡힌 바 된 그 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놓치려고 막. 내가 너를 불렀다는, 나를 왜 부르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를 예수 믿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 불평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붙잡은 그 손을 잡고 가려고 했다. 그 말은 내 평생 예수 인생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거 발견 안 하면은 항상 신앙생활하고 어려우면, 힘들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원망 소리 나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겠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버리고 가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면, 예수님 왜 날 잡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함께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왜 나 손을 잡느냐? 내 손이 약해가지고, 내 몸이 약해가지고 뭐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 이유를 붙잡으시면 된다 그 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바울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표대라 그 말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여기 오직 몇 번 나옵니다. 바울은 4번인가 그래 나옵니다. 오직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노거든 동그라미 막 치나요. 붉은 것도 한번 치고. 이게 우리의 생애에 많은 전환점을 일으키는 좋은 그 기회고 시간이고 또 말씀입니다. 그냥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는 임하는데 오직 뭔가 다르구나. 끝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뭔가가 굉장한 변화와 전환점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때때로 이 오직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한 일, 13절은 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표대를 향하여 가겠다 그 말합니다. 표대. 우리가 가야 될 목표, 방향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 설정도 없이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갑니까? 그러면 이제 가다가 곁길로 가고 멀리 가다가,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갖는 만큼 고생해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가는구나. 여러분 자동차도 잘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 다 보고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목표, 바울 사도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가 뭐냐? 결국은 보면 뭐겁니까?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이요, 23장 11절이요, 27장 14절이요. 뭡니까? 로마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뭐 어디까지요? 스바냐다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의 목표는 세계복음하구나, 로마구나. 그 당시 세계복음화 로마잖아요. 로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이 우리의 지역에 있는 70 현장을 살리기 위한 이게 목표가 딱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일들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목표는 237 5천 종족 이래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자꾸 나오고 나중에 또 풀이하겠지만은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완전 성경 속에 있는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만큼 그릇이 되어지는 만큼 조금씩 채워질 것입니다. 저거 어려운데 저게 뭔데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성령께서 내게 필요하다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래 5천 종족 살리는 일이고 237 세계 복음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 표대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잠시도 그에게 떠나지를 아니했다는 사실. 우리가 바울의 걸음을 본다면, 바울 서신을 읽어본다면, 특히 로마서를 읽어본다면 그 마음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죽는데요. 가보니까요, 바울이 죽어갖고 참수당해갖고 떨어졌는 곳이 3곳이에요. 참수당하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거기다가 뭐가 또 세워놨어요. 그 세워놓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가 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당했구나. 참 목잘림을 당했구나. 처절한 순교를 했구나. 저렇게 반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에 위해 달려갔구나. 이렇게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형상 다 만들어놨어요. 어디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거 다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은 만드는 게 진짜 잘 만들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말입니다. 그 우상적인 거,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거 잘 만들어내는 그쪽 아닙니까? 자, 바울이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부름의 상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말씀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그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 그것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요 상급 받는 유일한 일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뭐 1달란트 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은 적시로 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때의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냥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뭡니까? 1달란트 남겼는데 그것도 빼앗아가 줬다고.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잃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 부르셨다는 말은 소명이거든. 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천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불렀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언제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명을 왜 주었느냐, 이거 하라고 주었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에 대한 거 반드시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고 또 사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목회자구나 이런 사명, 내가 중직자 중에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렘넌트다, 또 사명자다, 이러한 사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게 그냥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 정신, 순교 의식이 있다면은 스데반 집사처럼 나를 위해서 돌을 던질 줄 알고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가 갈릴 줄 알고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가 갈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의식이라는 건 그겁니다.
정신이라는 거 그거부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명 받지 않습니까? 또 사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명에 대한 의식과 정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상 주려고 그런 겁니다. 상.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쁩니까?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다. 너무 크게도 아닙니다. 사명은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과 믿음과 뭐에 따라서 사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이래 받아야 되는데 왜 줬지? 그러면 곤란한 거야. 이게 이제 사단과 흑암에 놓여야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지만은 그 이상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 상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 5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이와 같이, 그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오직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가든지 어디까지 머물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말이 그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이겁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가야 될 것이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 늘 감사한데 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가면 너무 즐거운데 뭐. 그러니까 가는 것이 좋아.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좋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음에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울골짝 빈대를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곳이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끝까지 가야 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있는 이 복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이거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5가지를 딱 붙잡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럼 뭐 흔들릴 것도 뭐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도 자기를 죽이려고 다 단체가 있는데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이유 3번째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뭐 해야 되냐? 버릴 것 진짜 많아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버릴 거 버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누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돼야 되네. 바울은 버릴 것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인 것인 줄 알고 해야 되는 것도 버리고 배설물도 버리고 막 다 버렸어요. 근데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울의 그 스펙이 나오는데 영적 스펙이잖아요. 일반적인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뭐 기술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바울은 영적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야, 대단하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거. 이런 영적 스펙 가진 사람이 뭐가 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잡히고 그럽니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러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몰라서 알고 난 뒤에는 이것들이 뭡니까? 영적 내 그동안 쌓았던 스펙들이 완전히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서밋으로 쌓아야 돼요. 영적 서밋. 이게 우리의 스펙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영적 스펙이 세상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베슬모가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한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 17절 말씀이 이 말씀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야, 대단하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 여기 나와갖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아휴, 숨겼습니다. 그 정도인데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말합니다.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요 단어 자체만으로 봐서는 바울이 뭐 대단한가?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자만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나를 본받아. 그냥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가. 여호와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어떤 면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인지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내가 목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답을 가시니 나를 따라라. 뭐 그렇게 하는지. 뭐 때문에 복음이 뭔지. 내가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본받았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하냐.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그 앞에 있어요.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이유가. 본받아야 될 이유.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 내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다. 그거. 그렇죠.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막 즐거움 다른 사람이 입이 막 벌어지도록 귀에 걸리도록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옆에 살아가는 사람 보면 막 그렇지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 막 싫고 막 그러죠. 안 그래요.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가 다른 사람, 내보다가 딴 사람, 내 가족보다가 다른 가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내게 오는 이익, 내게 오는 계산, 내게 오는 그런 뭐 좋은 거, 이것을 절대로 찾거나 구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으니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뭐요? 구원을 얻게 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렸다. 구원을 얻게 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했다. 구원이 뭔지를 알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본받아 우리가 갈까요? 예? 훌륭한 사람, 어떤 의인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 살리고, 이거보다 귀한 이고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면은 그래 말할 수, 그게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바울을 본받아가는 정말 고상한 지식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누리는 사람. 눌리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진짜 다른 사람 구원 얻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누리는 거라. 그만. 두 번째는 버릴 것을 버리고 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20절 말씀해 보니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 그 말입니다. 땅과는 거리가 멀어요. 땅에는 이곳이고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이게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뭡니까?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땅이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절대라고 그래요. 우리를 망대로 다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운 절대망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됐어요. 자녀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는데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창세기 3장처럼 와이카노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창세기 3장 자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 물질만으로 단 줄 알고 성공하면 단 줄 알고 살아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뭡니까? 그리스도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보좌에 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잘못하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가지고 계시고 불신자를 잘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우리 그러니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비행기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먹을 것도 그런 거예요. 무엇이 성공이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다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그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불치병으로 무너진다는 거 그러네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절대망대 하늘의 시민권을 다 가지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있는 것이 흑암과 악한 사단이 절대 그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누려야 될 귀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이름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입니다. 온 세상이 복종하고 온 세상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 말이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누림이다. 기도가 누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생활과 삶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한 거 이게 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응답을 누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누릴 때 어떻게 누리라 그럽니까? 세 가지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아침에도 24, 낮에도 저녁에도 24 하면은 25가 나오고 영원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다른 이름 말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찬송 한 장 하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요새 그래 합니까? 내가 망대라, 복음 망대라, 아침에 171장 찬송을 틀을 줄 알아야 돼요. 간혹 잊어버릴 때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요, 나는 오직 복음 망대 이거 부르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오직 복음 망대에 대한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이 뭔지 단어 하나 딱 잡고 그러면 스케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누구를 만나고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 역할을 할 때 누구 만나겠다, 학교 학생 같으면 오늘 스케줄은 시간표는 어떻구나, 갔다 오면 어디에 가야 되겠구나, 저녁에까지 스케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생각할 때에 뭐 전도 스케줄도 이야기하고 무슨 스케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자가 그럴 때 야 저거 다 스케줄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는 길은 흐름은 스케줄 따라가야 돼, 스케줄 없으면 안 되거든.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는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루를 사단과 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악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시겠다고, 내 안에서 인도하시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모를 수도 있죠. 또 그런 일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해갑니다.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정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굽기는 거예요. 빠뜨리지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5분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스케줄 기도하는데 뭐 그리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네. 이걸 이야기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릴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심의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명절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번 명절에 말입니다. 공중 권세 가진 자들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도록 에베소 2장 2절을 이걸 결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광고에 보면 새벽 기도도 없어요, 수요일도 예배도 없어요, 핵심도 없어요. 오직 금요일 날 기도하자 일어났거든요. 그래 명절날 되면은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막 소리 내 갖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가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그 기도만 하면 된다고. 나만의 기도를 가지고 추석 명절에 떠돌아다니는 흑암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꺾어야 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많이 설쳐 이러니 저러니 일어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 갈 때 한 번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어디 갑니다 보고하고 가요. 목사님께 보고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어디 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동원해 주시오? 천사를 동원해 줘요. 요새 사고 많이 나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하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나만의 기도 방법 가지고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오늘의 파수꾼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만 파수꾼이 되느냐, 그거는 24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의 파수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25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미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하시면 된다는 거죠. 명절날 그래서 조용히 보낼 수도 있는 방법은 나만의 기도 가지고 이런 명절에 흑암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으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도대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이유 세 가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